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의무를 우리가 행해야 된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합시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도의 5가지 의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합시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배우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하는 그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성경을 아는 삶, 성경을 알고 믿자,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요약집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겠구나 하는 요약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누리 성교교회는 올 2024년도에는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상하시는 그 축복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대로만 일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랍니다. 성경이라는 책의 글씨를 정확하게 읽고 듣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안하게도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에 성경에 쓰여진 글씨도 정확하게 읽을 수 없는 것이 영이 아직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이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성경의 글씨를 확인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신비스러운 은혜를 받아야 하며 그 은혜가 시작될 때 절대 놓치지 말고 몸 밖에서 기다리시는 성령님을 나의 영혼에 모셔야 한답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날 때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도는 그동안 이 땅에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더욱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많이 주었던 그 3,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우리 2024년도는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거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성도라면 지켜야 하는 5가지 의무가 있답니다라는 그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 5가지 의무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성경과 함께 합시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뭘 위하여 이 세상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하고 저는 그런 그 엔지니어인데도 그 전화기를 딱 뜯어보면은 힘들어요. 제가 전화기 배터리를 몇 번 이렇게 바꿔도 보고 전화기 앞에 스크린이 깨져가지고 그것도 몇 개 수리를 해보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못해요. 눈이 나빠갖고 더더욱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치고 수리하고 만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뉴얼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사용 설명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용 설명서는 그 기계를 작동하는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 원칙대로만 해야만이 그 기계가 작동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여러 기계들이죠. 제가 보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마치 그런 기계와 같이 우리 인생사, 특별히 우리 인간의 영적 생활에 대한 매뉴얼북이고 가이드북이고 그런 설명서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500년 이상 600년 동안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글씨를 잘못 보고 또 그거를 글씨를 잘못 읽는 사람한테 그걸 잘못 듣고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본문 말씀처럼 그래버린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안 나타나요. 그리고는 엉뚱한, 제가 73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겪은 그 경험은 역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그대로 사람에게 임하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예수를 잘 증거하고 성경을 잘 보고 그런 곳에 와서 혹시 은혜를 받고 혹시 그런 곳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시작됐다고 하면 게을름 피지 마세요. 그걸 배반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비스러운 것이 나에게 있었던가, 내가 어느 날부터 막 성경이 막 뚜렷이 보여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내 뇌리 속에서 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2000년은 너무나 엉망진창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엉뚱한, 그래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말을 하고 마치 그럴싸하게 그렇게 거짓으로 막 그렇게, 그런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글씨를 정확하게 읽어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의 믿음을 시작할 그런 그 스타트,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설교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말을 해요. 물론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 무엇이 써져 있는지, 그 써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줘도 못 봐요. 그 써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도 그걸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고 엉뚱한 장로파, 감리파, 뭐 순복음파, 무슨 요렇게 그냥 뭐 파로 나가요. 교단 뭐 어쩌고, 교리 찾고 뭐 찾고 뭐, 그리고는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삶 뭐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제가 봤을 때는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믿고 막 그렇게 막 돌격에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상해요. 제가 39전을 그러다가 39에 그것이 바꿔졌거든요. 왜 그런가? 성경이 그걸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의 지적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기록은요, 이 사도시대 때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그거를 마태복음에 해당하는 13장, 마가복음에 해당하는 4장,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시작을 했고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성경 우리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봅시다 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성경에 있는 글씨 정확하게 읽읍시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설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글씨가 달라지니까, 글씨를 읽는 글씨를 잘못 읽으니까 뭐 엉뚱하게 무슨 뭐 축자 영감설이 나고 뭐 성경을 영감으로 썼다고 하고 등등의 이상한 그런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그 성경이 쓰여 있는 그 본 것을, 본 그 의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성경은 성경의 하나님 영 얘기하는데 다른 영.
예수 하는데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정확하게 합시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금방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 내 손에 있고 성경을 보니까 왜 금방 그런 거 발견해야 되는데 왜 이 기독교 역사 500년이 넘도록 그걸 발견 못하는가?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것이 발견이 안 돼요. 사람의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영을 살아나지만 저도 39년 동안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영이 살아났는데도 건 한 20년 가까이 이런 하나님의 신뢰가 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채 아는 채 인격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시켜줘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가 되라. 그걸 확인하고 그걸 시인을 하면서도 문 열고 바깥에 나가서 찬바람이 머리를 싹 스치면 보갓 하고 날아가 버려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의 힘이 내 영혼의 영적.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영을 위한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교정시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이런 믿음, 내가 너를 믿어, 너 나 믿냐, 나는 그 믿음이 가네, 여러 가지의 일에다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책에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 믿음이라는 그 펑션, 믿음이라는 것을 뭐 하려고 어쩔 때 써야 되냐?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은 내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되고 나는 그걸 믿고 하는 게 여러 가지의 믿음의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누구를 알고 신뢰하고 믿고 이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쓰는 이 성경에서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 영혼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구원받으려고 믿고 예수를 구원받으려고 믿고 복음을 구원받으려고 믿고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하는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잘 듣고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받은 것이 구원인가? 내가 성경을 어떻게, 그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고 성경을 써놨는가?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노아의 때처럼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1000년을 사람이 사니까 막 25살에 어떤 애들은 18살부터 애를 낳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노아는 600세에도 자식을 낳아요. 18살부터 애를 낳았고 600살까지 자식을 낳으면은 아마 한 마을, 한 국가를 이룰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았죠? 방주에 올라탄 사람만 구원받았어.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자자자자자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노아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딸들 며느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만 방주에 올라탄 사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못하죠. 그 실질적이죠. 몸이 방주.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영이 살아난 사람만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신비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거기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영이 다 죽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영이 딱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복음, 생명,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던 내 영이라는 기능이 살아났냐, 그걸 체험했냐, 그걸 경험했냐. 마치 내가 가만히 방주에 팍 올라탄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흔적이 있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하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은요 그 인격만 그냥 안더스탠딩, 인격이라는 말이 우리 인격이 뭐죠? 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안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입으로 안다 이거예요. 생각으로 안다 이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은혜도 알고 막 울고 불고 다 알아. 영만 몰라. 그 영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이 사는 것을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얘기해줘도 모르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 내 육체, 내 인격, 나의 어떤 지식, 상식, 이론 별거 다 있지만 영은 다른 거예요. 마치 내가 하루 종일 활동을 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삽니다. 막 목사도 됐다가 신학 박사도 됐다가 아니면은 무슨 뭐 깡패도 됐다가 다 하잖아요. 우리 인격적으로. 그러나 잠 탁 들면은 빵 하고 아무것도 빵 영으로 영적 세계로 빵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영이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이거를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참.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안다고 무슨 뭐 복음 찾고 뭐 찾고 아브라함 찾고 미삭 찾고 한다 할지라도 영이 살지 못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니까 다른 복음, 아니까 다른 영, 아니까 다른 예수를 막 증거한다고요. 아니까 언더스테이로 증거하고 말하다가 뭐하다고. 근데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그 무슨 어떤 사람들의 설교나 뭐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영을 살리는 그 작업을 위하여 저 일을 하시고 저 복음을 증거하고 저 설교를 하시는가, 저분이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가 못 살리는가로 그것이 복음이네, 그것이 진리네, 그것이 생명, 그거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금방 그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줘도 잘 못 알아먹어요. 왜? 귀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매뉴얼북이다. 성경은 사람의 영을 살리는 매뉴얼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율법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무슨 세상 사람들은 무슨 뭐 영감으로 성경이 써졌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돌판을 지금 모세가 받았어요. 그 돌판에 쓰여져 있는 글과 그 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이 무슨 그거를 갖다가 그 돌을 무슨 뭐 정으로 두드라고 불로 그냥 거기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폰트도 그러고
그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불러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성경을 쓰라고 이럽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모세에게 일러.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뭐 이렇게 계속 그 성경을 쓴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듣고 자기는 받아쓰기 했다는 거예요. 무슨 영감이나 뭐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목사님이 지금 거의 30년을 이렇게 쏟아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주위에 있는 목사들도 그 절대 그거 안 믿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제 밑에서 몇천 명이 이런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해도 저 문 열고 바깥에 딱 나가면 보가라거나 할렐루야 하거나 엉뚱한 가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한테 아멘 이래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신비스러운, 영이 살고 죽고 영에 대한 것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은 10가지의 계명으로 613가지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갖고 법도와 율례와 기례로, 목사님 그동안 수도 없었어요.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입으로 그 마치 돌판에다 쓴 그 준 법이요. 율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렇게 섬겨라. 규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율법과 벌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로 총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요, 이 얘기를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러분요, 지구촌에서요 예수님이 올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북방으로 갔던 10지파 반도 그것들도 안 믿었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막 요즘에 보면 막 오직 예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요 영이 살고 죽고는 신경도 안 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기 안에 죽어있는 영에 대하여 어떻게 전혀 상관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다른 영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만 믿어야 그 믿음이,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명시해 놨잖아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태양을 뭐하러 만들어 놨을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은요 병에 걸리고 우리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뭐 죽어요.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그와 똑같이 내 영혼이 살려면, 내 육체가 살고 내 인격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태양이 필요해요. 다른 것, 태양이 없으면 물도 그냥 썩어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없으면 다 그냥 this is 되어버립니다. 아주 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빛으로 이렇게, 빛 대신 태양을 이렇게 준 것처럼 빛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어떤 은혜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된 이 은혜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안에 이제 마치 태양에 가면 따뜻함과 그 태양의 열기를 느끼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한테 가면은 막 은혜가 올라오고
막 죄가 토해지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죠.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그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그래져요. 신비스럽게. 그거를 우리는 영적 일이라고 합니다. 마치 태양을 맞을 때 태양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줬으니 예수를 믿으면 허물이 올라오고 그 정상적인 것이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성경적으로 믿구나 그러면 그거 올라와야 돼요. 허물이 올라오고 내 죄가 막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오고 토해져 나오고 그러면서 그 회개를 하고 나면 그 기쁨과 함께 내 영혼의 치료받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몰랐던 이런 그럴 때 성경은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부탁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이 사람 속에 영을 살리려고 들어올 이 성령을 것까지를 성령 받았다고 하고 거기서부터 확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누가 그럴까요?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를 믿고 뭐 저쩌고 기독교 역사 600년이 그래요. 500년 넘게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가 시작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매뉴얼북은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있는 영은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러분 죽어있는 거 아주 글씨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내게서 그런 막 그 믿음의 그 성경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시작될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방언을 말하면서 그때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태양이 내게 그냥 태양만 맞으면은 그냥 내게 태양의 열기가 느끼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런 은사가 올라오고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뭐예요? 사람이 방언으로 영이 살아나면 은사가 시작되는데 뭔 은사가 시작돼? 성경이 읽어지고 싶어요. 그때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가 끊겨져 버리죠. 하나님하고 결렬되어 버리죠. 지금요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자기도 한번 내리 속에 우리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맞아.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보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내가 그렇게 성령을 받았대. 그때 하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씀이 근데 내가 그때 말씀을 안 보고 뭔지 됐지.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를 아주 미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지금 말세라잖아요. 말세에 마귀는 무슨 작용을 할까? 예수 믿어라. 성령도 받아라. 다 하라. 할렐루야! 해놓고 영만 살고 죽고 하는 것을 딱 가로막고 영이 무엇인 줄을 모르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믿음의 4단계, 5단계, 8단계, 그 사람의 끝이, 뭐 하려고 그거 돼? 그것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갑니다. 하면, 아니요. 그걸 넘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리는 작업이 필요하기 위하여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무익해져 버리는 것은 네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다 성경.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프레임, 파운데이션, 성경이 써져 있는 그 성경 속에 있는 총론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성경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요, 왜 그런 증상으로 빠져 들어간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흘러 들어간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막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막 알려주고는 얼마나 영적인 얘기로 막 쏟아내겠습니까? 말로 그렇게 쏟아내봤자 못해요. 뭐가 없으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할렐루야. 성경을, 여러분, 이 성경을 1.1획도 한 획도, 한 터도 여러분 틀리지 않고 이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은 성서 공예에 있는 인쇄기계입니다. 그거는 아주 맞다. 성경을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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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dal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dal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dal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dal달달달달달달달dal달달달달달달d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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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
거기 구원이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의 생명이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좋게 하여 그냥 다른 복음, 다른 영에게, 다른 것에게 빨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가? 말로만 떠들어대고 무슨 하나님에 대하여 막 이빠이 일본말로 이빠이 가르쳐.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주 이빠이 가르쳐. 그러면서도 딱 하나만 못해. 안 해. 그것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내 영혼을 알면서도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난 줄 모르는 사람, 그보다도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도 알고 다 아는 것은 다 100번 다 아는데 그거 어떻게 가는 줄 모르는 사람,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또 알고 또 그것이 저주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은 1차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록 9장에는 아주 5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도 당해가지고 이제 부활에 참여를 하는데, 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국 가서도 아주 슬피 이를 갈며 저 어두운 골짜기에서 저는 그런 것 들으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방향, 내게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저는 39년 만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전에는 뭐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다 가봐도 그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한 번도.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성경으로 내가 하나님이 뭐다라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불량품으로 뭐 영을 죽이고 뭐 검은 고양이처럼 먹어라 탐스럽게 해놓고 먹으니까 죽었다. 뭔 짓이냐고. 그 하나님이냐고. 그 답변을, 그러니까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뭐 나온명이나 권신찬이나 무슨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한국에 뭐 기라스는 오살리 저살리 뭐 다 가서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미친놈 아니냐고. 내가 그래 버려요. 그랬어요. 내가 39살 때까지. 그거에 대해 설명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암만 우리 엄마하고 같이 앉아갖고 시간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 울고 막 그런데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39년을 지나다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싹 시작이 됐어요. 그같이 허물이 막 올라오고 막.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에 거듭나서 내가 끝까지 성경의 믿음은 끝까지 지키라.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뜻을 좀 우리가요 좀요 IQ가 한 101 정도 된 이상이야 이걸 알아먹어요. 99만 돼도 이거 잘 못 알아먹어. 이걸 못 알아먹으면 내가 IQ가 99밖에 안 됐구나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100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구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게 내가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르죠. 죽어봐야 알죠.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죽어봐야 구원이 내게 있지. 지금 내게 구원 내가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데 보고 그걸 확신하고 끝까지 구원받을 것까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땡큐. 하나님 땡큐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은 어디 가서 감사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중간에 여러분 바꿔치기 해버리면 그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알고 믿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이 뭔 말씀인고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막 기독교에서 막 성경을 들고 막 성경을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한국은 막 성경을 막 돈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막 돈 막 별짓들 다 합니다. 그래갖고 안 되니까 막 찬송가까지 바꿔버리고 막 별짓들을 다 해요. 왜냐하면 막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걸려 있거든요. 몇 조가 걸려 있거든요. 막 이렇게 별짓을 다 해요. 그 다 세상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그냥 영감으로 무슨 사람들이 영감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준 거 받아쓰고 예수님이 했던 거 기록하고 제자들이 했던 거 기록하고 로마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 성경으로만 그러니까 다른 무슨 씨알데기 없는 여러분 사도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삐뚤어진 그런 무슨 아니 칼빈 얘기가 뭐 그 대단한 거예요. 영도 살아나지도 못한 칼빈이 내가 봤을 때는 칼빈은요 영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웨슬러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이 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믿음이고 거기에 무슨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날마다 성경 상고하고 성경 알고 성경의 바른 길을 쫓아가기를 내 인격이 다짐해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5대 의무 중에 두 번째 시간은 성경 똑바로 알고 믿으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시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모설박아 놓듯 66권의 성경을 주셨으니 이 성경의 글씨부터 우리가 잘 발견하는 눈이 있게 하시고 그 글씨를 읽어주는 그 읽음에 대한 귀가 뚫려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